올해 초에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있었던 기독교 박해 통계를 보고했었는데요. 그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살해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2,983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구금되고 체포된 사람들이 3,711명, 성폭력, 성희롱을 당한 사건이 8,537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사건들이라서 아주 좀 멀리 느껴지는 것들이지만 시야를 넓혀서 세계적 안목으로 볼 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이유로 지금도 박해받고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이 2,983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죽었을까? 그들이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미련 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일까? 죽음마저 마다하지 않게 만드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참 우리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죠. 그게 뭘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복음이라 일컫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들은 이 기쁜 소식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복음 때문이라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고요,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복음과 함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같은 믿음을 가진 디모데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은 기꺼이 고난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피하고자 복음을 외면하면 저버리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미련한 어리석은 모습이요, 이 세상 최악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들은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떠한 복음인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게 하는 복음인가?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가진 복음이 로또 발표 나기 전에 로또 복권과도 같은 그러한 식으로 나의 손에 들려진 것은 아닌가? 토요일 날 로또 복권 발표가 난다고 그래요. 저는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요, 이 로또 복권을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 로또 복권을 사면 굉장히 애지중지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이거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갑에 꼭 끼워놓고 마치 당첨이라도 된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또 행복을 그 안에서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복권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아깝죠, 아깝죠. 그러나 아까울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막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어요. 왜요? 아직 당첨된 거 아니잖아요. 하물며 강도가 너 지갑 속에 로또 복권 주고 그냥 갈래? 아니면 나한테 죽도록 맞을래? 이러면요, 얼씨구나 하면서 아이고 다행이네, 로또 복권 주고 아마 우리는 빠져나올 거예요. 왜요? 이 로또 복권이 아직 당첨된 게 아니니까. 이 복권의 진가를 모르면 그것이 당연한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진가를 혹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로또 복권 쥐고 이게 마치 장차 당첨되면 좋은 건데 아니면 아닌 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가? 복음의 진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 복음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의 진가를 모르면 가능성은 있으나 그렇게 될지 안 될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포기하는 거예요. 뒤돌아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잊어버렸으면 다시 기억하고 그렇게 다시금 깨닫고
누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도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견딜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 복음의 풍성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따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이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자질, 외모나 어떤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따라 구원하셨는가?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를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는 아무런 다른 이유나 조건이 붙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세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줄 세우기에 익숙한 그런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 생소한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뭐 그래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자꾸 우리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뜻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전부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것, 그러한 숭고한 행위 속에서도 거기엔 다 이유와 조건이 붙습니다. 저는 남자아이만 좋겠어요. 저는 12개월 이하의 아이면 좋겠어요. 아, 저 아이 일본이 내 어릴 적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하네요. 똑같은 고아들을 앉혀다 놓고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여러 조건들을 따지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하고 남겨진 아이들은 다른 이유로 남겨진 게 아닙니다.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가진 조건들이 과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만한 조건들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언어 생활은, 나의 행동 거지는, 나의 성격은, 나의 외모는, 나의 속마음은, 아니 뭐 그런 거 다 부족할 것 같으면, 아니 그동안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선행들은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요, 저는 남겨지는 게 맞겠더라고요. 저는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매일매일이 죄악투성이고, 사실 지금 이 모양도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이 정도지요. 만약 예수님 안 믿는 상황을 가정해 본다고 하면, 야, 얼마나 저의 인생이 끔찍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 택함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저의 기도 제목 중 하나는요, 이 죄의 몸을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움찔하십니까? 이 죄의 몸을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죄의 몸을 벗고 영광의 몸으로 덧입혀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돌려 말한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인으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저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택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저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니 제가 뭐 기뻐할 만한 조건이 뭐 있나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너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성경에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안 믿겨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대로 부르셨다. 은혜대로 부르셨다. 파스칼은 팡세에서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당신의 본성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인 뜻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런 뜻이에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 이게 바로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 은혜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데. 유기선 목사님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은혜 받을 권리가 없고 또 아무도 은혜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무도 은혜 받을 권리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을 내세워서 우리가 은혜를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을 내세운 사람은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얼마나 자격 없는지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호의를 내가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또 아무도 은혜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게 된다, 이 말은 아니고요. 이 말이 아무리 자격 없는 자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그냥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정말 너무 적절하게 표현을 잘 했지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은혜는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아니면 진정한 예배로 이끌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무릎을 치면서 맞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대로 택하셨다 그러면, 아니 그래도 내가 한 게 얼마나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자격 없는 자를 거저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로 나간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기여한 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화낼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격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왜 저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따져 물을 게 없어요. 저 사람이나 나나 모두 다 자격 없는 자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그저 이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 그냥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이에요.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은혜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됐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실행하신 것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택하심을 실행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나타나심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수치스러울 수 있는 사건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사람이면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충만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취하신 게 아니라 육신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보면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그래요. 육신을 취하신 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취한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단장한 멋진 사람이 신발을 신고 딱 나가는데 그 입구에서 껌을 밟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껌 밟은 게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신발에 묻은 껌과도 같아요. 게다가 주님께서 취하신 그 육신은 어떤 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한 그 육신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부패해버린 사망에 잠식된 육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취하신 육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보태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순결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는요, 신발에 붙은 껌처럼 불쾌하기 그지없고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육신을 취하셨다.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제가 지금 껌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것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일이실 텐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을 때 그 환경을 보세요. 여러분, 아주 화려한 왕궁에서 또 아주 고귀한 신분의 왕자로 태어났다 한들 여전히 그것은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에 불과할 텐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환경은 그 정도가 아니었죠. 가난하고 평범한 식민지 백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세요. 태어날 때 얼마나 누일 곳이 없었는지 구유에 누이세요.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세요. 얼마나 비참한 탄생이에요. 왜 그러시는가? 왜 그렇게 나타나셨는가? 왜 그렇게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실 이유가 한 개도 없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은혜대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신 대로 그렇게 이 땅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그 나타나심은 어디로 이어져요?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어디로 나타나셨냐면 십자가로 나타나세요. 십자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박수갈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짠! 내가 하나님이야, 서프라이즈! 그러면 사람들이 오! 하나님이시네! 라고 박수치는 그런 구조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가리시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니까짓게 붙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지 않으실 텐데 끝까지 가리세요. 왜요?
그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나타나심은요, 바로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이 보잘것없는 우리들, 볼품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더라. 사실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인데, 나의 죽음인데, 나의 형벌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어요. 어떤 죄인이 자기가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따지면 우린 영원히 멸망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보여주세요. 사랑의 교회 오종현 목사님이 자신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라고 해요. 아버지가 미자르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의 여름방학 때 아버지 서재에서 찬양을 불렀대요.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찬송가 143장이잖아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날따라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이 벌레 같은 죄인인지를 온 마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이분이요, 그때 깨달은 진리가 수십 년 동안 내가 단 한 가지 발견한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찬란한 복음의 영광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영광을 여러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를 깨달으세요. 이건 초등학교 5학년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나이가 꼭 많아야지나 흉악한 범죄자가 돼서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도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양심에 가만히 손을 얹기만 하면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세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라. 이야,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의 찬란함, 그 복음의 광채가 이렇게 아름답고도 황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이 철폐됐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생명은 잠시 잠깐 있다가 또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은 썩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요, 이 황홀한 복음의 광채 앞에서 우리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보배를 바꿀 수가 없어요.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이 여러 환자들을 보면서 쓴 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수학 선생님 출신의 환우가 있었는데, 이분이 처음엔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안 믿는 것은 고사하고 이 기독교 봉사자들이 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냈대요. 그런데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 뭔지 아시죠? 암 환자들이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병동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근데 그 헌신적인 섬김에 이분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그 매일 드리는 예배 중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세례 받기를 자청합니다.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평생 예수님 안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 주신 거예요. 아니, 이분이 하나님께 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택하여 주셨어요. 은혜대로 택하여 주셨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근데 마침 자녀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펄펄 뛰는 거예요. 왜? 가족의 종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도 평생 예수 안 믿고 살았는데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잖아요. 펄펄 뛰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마음에, 이 환우의 마음에 좀 약간 변동이 있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가족들이 지금 반대를 하는데, 아니 지금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가족들하고 척을 질 일은 또 뭐가 있겠어요. 아니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이럴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펄펄 뛰고 있는, 벌쩍 뛰고 있는 자녀들 보고, 고맙구나,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미안하다. 나는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이 복음의 광채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나는 이 복음을 붙들겠다. 이 목사님이요, 도리어 감동이 되더래요. 이 환우가 아니 세례 안 받겠다고 할까, 믿음을 포기할까 봐 좀 조바심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들으니 내가 도리어 그 안에서 감동을 받게 됐고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이것이 복음의 광채예요. 가족마저도 이 믿음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 가족이라 할지라도 뒤돌아 설 수 없게 하는 그 이유, 그것은 구원의 은혜, 복음의 광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위대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택함받을 수도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는 이 죄인을 거저 은혜대로 기쁘신 뜻대로 구원해 내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황홀한지. 여러분, 이러한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그리고 교회조차도 죄에 대해서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입에 올리기도 꺼려합니다.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나요?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 속에 죄는 여전히 실제 존재하고 있고, 죽음은 마지막 그 사망의 날을 지금 웅크리면서 우리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존재, 이 비참한 운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은혜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비천한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진노의 형벌을 다 그 몸에 받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세요.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고 우리 손에 들린 복음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복음 안에서 살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해도 망설이거나 뒤돌아서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의 광채가 그만큼 찬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진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로또 복권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아니면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